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온 믿음의 조상 야곱의 축복은 죽는 사람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시면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다. 왕과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만 장자권은 요셉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방에 축복하면서 그걸로 요셉이 맏아들의 분기신 갑절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맏아들의 축복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은 세번역이지만 개역 개정을 따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역은 22절 가지를 들나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나귀로 번역된 단어는 아들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시적인 은유기 때문에 들나귀로 번역하는 이유는 야곱이 여태 아들마다 대개 짐승에 비유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들나귀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는 대상이 들나귀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저는 개역 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들이 그 표준으로 잘 잡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NIV 전부 다 오늘 이렇게 그 번역을 합니다. 요셉이 가지를 넘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축복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영향력이 이집트에 그리고 가나안을 넘어서 강해진다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맥락을 잘 보시면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시멘스는 탓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담을 장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셉같이 장애물 많이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가로막히지 않고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총리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 장애물 앞에 좌절하는 사람에게 요셉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첫 장애물은 가족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투는 내 엄마와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입니까? 결손 가정에서 자란 것을 감추고 평생 그 담장을 못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정말 결손가정만 또 못한 그런 가정의 배경이지만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담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질투하는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 찾아왔다가 해코지 당한 요셉은 가정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형들에 다 막힙니다. 그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담장은 높아집니다. 23절에 23절을 도단 사건에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박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도단 사건은 요셉에게만 상처로 남지 않아요. 형들도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식량 사러 이집트 왔던 형들이 일이 꼬이니까 대뜸 도단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적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트라우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남습니다. 의로 팔린 요셉은 활 쏘는 장애물을 또 만납니다. 우디발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총명한, 게다가 젊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도 안 넘어오니까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의리를 지키 하나님 때문에 그랬는데 칭찬은 그냥 도리어 구덩이에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옳은 일하고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나도 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우랴병 걸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형통하기까지 해요. 39장 23절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함께하셨다는 표현은 그 카운터파트인 그 사람이 주님을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되 거기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요셉은 장애물을 또 만납니다. 술잔 올리는 시종장의 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요셉이 시종장이 꾼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씀드려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몽대로 궁에 돌아간 시종장은 요셉에게 한 약속은 홀딱 까먹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나 더 해야 돼요. 근데 장애물도 적당해야지. 그리고 견디는 것도 좀 짧아야지. 지나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탓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럼 만약이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만약 내가 이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만약 도단의 형들을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만약 보디발 아니만 없었어도, 만약 술 올리는 이 시종장이 나한테 철석같이 한 그 약속만 지켰어도, 난 왜 이럴까? 믿음대로 선하게 살고 남들 잘 대해준 결과가 고작 이 꼴인가? 주님은 정말 있기는 한가?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만약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표자기에서 자기 연면에 빠지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신에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9장 3절에도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을 활에 비유합니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지만 못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24절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 그 힘센 팔로 보복합니까? 힘을 받게 되지만 보복하는 데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정말 내가 바쁘게 할 일도 많은데 한가지 뭐 그렇게 보복하고 있어요. 누구나 굴복해야 되는 강하고 힘 있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보복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활 쏜 것들에게 당한 이상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요셉은 그 강한 풀로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트라우마가 요셉을 못 흔들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강함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지위를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신 것은 내 원수나 갚으라고 그리고 내가 내 일신의 알라 그레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을 힘 입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힘 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힘 있는 자리에 세운 것이 피본거 보복하고 무시당한 원수나 갚으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형들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 바른막이 없어졌어. 두려워서 떨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왜 보복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감대합니까? 좀 더 억울한 것 원인 따져서 고통 준 사람 미워하면은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해보세요. 속 시원해지는가? 바닷물 마신 것 같이 더 껄끄럽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대개 이미 지나간 일이라 가해자는 다 잊고 지금 발 뻗고 잘 자는데 피해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잠 못 잔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일어난 일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허락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선하다거나 그래서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선하다?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 이해할 수 없는 담장에 우리가 막혀도 반드시 거기 주님 선한 뜻이 있다.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처럼 그 선한 주님을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주님은 정한 때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어떤 남장이라도 요셉처럼 훌쩍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보복하라고 자기를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생명 구하는 일에 쓰라고 강하게 하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변함없이 그래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럼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5절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 복이로다. 그런데 이 축복대로 요셉 지파는 엄청난 풍요를 누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데 생명의 근원인 샘과 자녀의 복과 많은 가축 새끼의 복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축복은 핵심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88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이 25절, 26절에만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Force of July 축복놀이 할 때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팡팡팡팡 휩싸올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복복복 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미 맛본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근데 그 포맷이, 복의 포맷이 아브라함의 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기에 포커스 하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프리엠블이에요. 본문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니 그거예요. 복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 맺으면은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막히지 않을수록 복이 흐르는 그런 포맷이에요. 복에만 매달리면 기복신앙 됩니다. 그러면 차원 높은 주님의 복에는 둔감해요. 하늘아버지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고난 없는 복만 주면은 고생 모르는 부잣집 아들처럼 마약하고 잘못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품격 높은 하늘아버지는 자녀가 요셉처럼 고난을 아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어찌 감히 자기 축복이 선조들 축복보다 더 낫다 그럽니까? 이 말을 그냥 리터럴리 해석하면은 아브라함보다 자기 믿음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데 그런 건방뜬 말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도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요.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가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자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조상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축복은 쌓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니까? 부모의 믿음만큼 자녀에게 큰 영향력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이 담장을 만나서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보세요. 아, 저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 애들이 믿음 떠나가. 저도 부모님께 상속받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제 아들도 유산 물려줄 것이 없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로를 바꿔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특히 물려줄 게 없지만은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썼고, 물론 제 아내가 주로 했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유산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참 고맙게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백이 높으세요? 여러분 앞에 담장은 결코 넘지 못할 담장 없습니다. 샘 곁에 가지는 능히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맺어요. 그래서 산처럼 밀려오는 복을 누립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AG, AGT라고 그러죠. 다양한 재능을 겨뤄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그 TV 프로그램입니다. 춤춘다고 검은 안경에 지팡이를 짚은 10대 사내가 나왔어요. 안 보이면 중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춤을 출지 언제 쓰릴지 몰라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못 보는 자기 운명을 비관하면서 잘 보는 애들 부러워하는 대신에 당당하게 춤추는 것이 어찌나 대견한지 심사위원들 전부 다 예스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얘보다 요셉보다 더 높은 담장에 맡긴 분 계세요. 그러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풍성한 열매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 맺기 바랍니다. 가로막는 담장이 있으면 타고 넘어서 삶처럼 밀려올 그 복을 누리면서 주변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힘이 있으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금을 휘둘러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사환,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보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목자의 손을 힘입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힘이 아니라 그 혈로 온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모두 마다들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긍휼의 힘으로 주변을 살리라고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정치화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심지어 권총으로 낙태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탐장은 없는 가지처럼 주변에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흘려보내서 주변이 다 그 열매를 맛보는 그런 영적 마다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샘 곁에 심겨진 그 무성한 가지처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셔서 담장을 넘어가는 그 가지처럼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장애물을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 누리도록 저희들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두시고 영적인 마다들로 두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딪힌 어떤 장애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